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이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로 규명하고 정립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사슬, 칭의성화 7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숙고하고 있습니다. 칭의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모든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 사면 복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 단절,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공동체적 관계,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완전히 복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론이죠. 이것의 중고가 되는 4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 착하고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따라 주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따라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과 같은,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칭의론, 사면 복권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 회복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이 4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형법을 완성을 시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다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는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옥 흉보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지옥 흉보를
받지 않는 지옥 흉묘를 이제 면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는 이제 빛과 소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 행위 구원론자들에게 이제 도전을 받죠.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상생 언약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이제 성령님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행위 구원론자들의 그 신학적 논쟁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비밀은 우리 인간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빛과 소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숙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숙고해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새 계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주셨죠. 자, 이 새 계명에 대한 영적 원리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깊은 의미는요, 우리가 신뢰소통, 정서소통, 의사소통, 곧 소통과 이해와 공감, 배려,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동역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제 사면 복권, 하나님과 이 언약 공동체적 관계 회복, 이 모든 우리에게 이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의 모든 지체는요, 이제 피부세포와 신경세포와 혈관, 뼈, 근육세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고유의 존재죠. 그런데 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다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상합시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칭의론, 사면 복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론은 각자 우리가 개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는 칭의론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론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요, 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뢰소통, 정서소통, 의사소통, 소통과 이해와 공감, 배려,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서로 깊은 믿음과 신뢰, 사랑, 그리고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관계, 이 멤버십, 이 팀워크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은 공동체적 과업입니다. 사면 복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열매를 맺는 삶은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깊게 숙고해 보면은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 공동체적 관계를 최적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행위 구원론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은 우리 각자가 이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의를 다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향한, 경건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정, 열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정, 열심, 열의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성이 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고 우리 각자의 생존의 유일한 이 공동체성이 바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이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언급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라고 하죠.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함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급증함으로 이제 교인수가 급감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교회, 이제 미자립교회가 몰락하고 있고 중형교회까지 몰락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그것은요, 이 공동체성의 붕괴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공동체적 관계가 붕괴가 되면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이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사면 복권, 또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이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네 가지의 영적 원리로 우리는 올바르게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화, 이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은요, 우리 각자 개인적인 열심,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왜 새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인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는지,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행위 구원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위 구원론이 얼마나 이 허접한 이런 신학이라는 것, 이 신학적 논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